여러분, 사순절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교회적인 전통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말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에 맞춰서 말씀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큐티 학교를 통해서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한 묵상 일기, 마가복음 묵상 일기를 제출하게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내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50명 가까이, 5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 일기를 받는데, 여러분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에게 두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마다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물의 이야기가요, 한낱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그저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쁜 형들로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모습 속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요셉 형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셉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나 보다, 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들이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 요셉을 뛰어넘어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요,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요셉 형들의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형들의 모습은요, 훗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도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신가 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낼 때에 그 형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세겜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베들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발목을 붙잡은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한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형들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게다가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세겜의 부족들 때문에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겜 땅은요,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세겜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 세겜 땅을 떠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세겜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잔인한 본성이 새겨진 땅으로, 그리고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땅으로 형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땅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아마도 야곱은요, 그저 형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먼 땅에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것은요, 형들과 요셉의 샬롬, 평화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아마도 야곱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먼 길로 떠나 보내는데, 먼 길 가는데 좋은 편한 옷을 입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긴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아버지가 보낸 특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 때문에 저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죽이자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요셉이 죽고 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꾸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요,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되돌려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능욕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요, 그 종들을 때리고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그 주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마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우리들이 악한 농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저 멀리서 알아봤던 형들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을 부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형들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분명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저 형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은요, 동생들의 손에서 그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동생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말렸어야만 했습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저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면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고 단호하게 말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요, 분노한 그 동생들에게 적당히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요, 그냥 보통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깊이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줄을 내리거나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이것은 요셉을 살리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르우벤은요, 그저 시간만 연장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의 악한 모의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지금 당장 그리고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마다 따지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했다. 형들은 요셉이 왔을 때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덩이에는 물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요,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날이 가물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날이 가물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뭄이 아니었더라면요, 야곱과 형들은 아마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극심한 가뭄과 같은 고통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더 나아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뭔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그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25절 보니까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음식은요, 요셉이 며칠 걸려서 집에서 가져온 아버지가 싸준 그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나눠 주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고통하는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요셉이 싸운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요셉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은요,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하는 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분풀이한 형들은요, 평안했을까요? 요셉에게 속 시원하게 분풀이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는 평생 형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형들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요, 이때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형들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우리가 동생이 울부짖는 것을 들었어야 해.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외치는 그 소리는 형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없애버리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 시원하게 복수하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주님께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하게 될 때 그때 주님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이 형들의 이 잔인한 장면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나중에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애굽의 풍성한 식탁으로 형들을 초대한 요셉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분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먼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해야 하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의 이야기에는 서서히 넷째 아들인 유다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요, 형제들에게 요셉을 내 동생, 우리의 혈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루벤이 말할 때와는 달리요, 그 형제들이 다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귀담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말할 때에 형제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마도 유다는 평소에 빌하나 실바의 아들들을 차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 때문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왠지 모르게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었지만 유다만큼은요, 그들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내 혈육이라고 그렇게 품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요, 요셉도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에 다른 형제들이 다 청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계명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를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권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 우리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혹 없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남의 상처를, 남의 아픔을,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형들의 어떠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는 아닌 척, 나는 안 그런 척 외식하는 그런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형들은 요셉을요,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어차피 형들의 목적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요셉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상인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요셉을 없애고 돈까지 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숫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길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다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요셉의 옷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길에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의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의 채색 옷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옷과 또한 염소 고기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니까 외식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은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모두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떳떳했다면 주님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섰어야만 되는데 근심하면서 모두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마디로 자신 안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주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고 자신을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제자들 안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쫓아가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없이 아닌 척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척, 죄인이 아닌 척, 바리새인이 아닌 척, 얼마나 많이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자처럼, 믿음 좋은 자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새 다음 주에는요, 종려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찬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죄인의 길에서 떠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경건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